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겠습니다. 아멘. 찬송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같이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상고케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때
힘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끝이 나면은 사도 바울이 1장 후반부부터 했었던 그 교리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지요. 오늘과 내일 말씀에서 사실상 교리적인 가르침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죄의 법 아래서 넘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잘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도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둘로 분열되어 있다. 내 속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넘어지고 있다. 그래서 두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법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어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곤고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6장에서 아주 심각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 선포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간론의 완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제 질문은 내 안에 속사람은 죄의 법을 참으로 즐거워하지만은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유는 예수님께서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지금 넘어지는 곤고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속죄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칭의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우리는 칭의를 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져서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간주함을 받았다. 칭의라고 하죠.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칭의라고 하는 그러한 속죄에 대한 선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그 속죄함 받은 사람이 넘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실제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죄법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론적인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용서의 선포가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그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조차도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라 하시면서 성령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왜 넘어집니까?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속죄를 하시는 순간에 속죄가 되어진 우리의 삶 안에 또 다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중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장 그 8장 3절로 11절에 그 1, 2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언급했었던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법과 육신의 법과 대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서 11절 쭉 보면 육신의 법,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것 다 같은 말이죠. 앞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일컬은 바로 그 법이죠. 이것의 결말은 6절에 보니까 사망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사망의 법의 속성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사망으로 끌어당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사망의 법의 그러한 그 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이 있는데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영을 따르게 하고 우리의 육신이 아닌 영에 거하게 하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1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육신의 법에 넘어질 것 같으면 우리로 다시 한번 영에 거하게 만드시고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스스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그 육신을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법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매이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점점 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어려운 말로 기독론에서 성령론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속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을 되었다고 칭의함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이제 여전히 죄의 법에 갇혀있던 나를 점차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으로 거하게 하시고 이것이 죄인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소성케 하시고 점차로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성화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요, 이 성화에 대해서는 개신교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루터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인이 되어지는 것, 의인화의 은총이죠. 그 의가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의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점점 차오르도록 우리의 삶을 점점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해지도록 채워주시는 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 안에 점점 차오르게 하는 것,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조금 더 뒤에 이제 나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감리교 창시자이기도 하고 그 성령에 의해서 점점 우리가 응답함으로 우리가 죄의 법에서 벗어나는데 우리의 본성이 점차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똑같은데 그 성화를 이해하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의 법에 넘어지지 않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의인이 되도록 칭의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 주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점차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 힘으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죠. 그 안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하면서 내가 자긍심을 갖고 혹은 그런 확신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서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도우시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심령에 새기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연약하지만 그 도우심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마저 돌보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넘어질 때마다 일깨워 주시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항상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또 믿음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낭망스럽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안타까움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바라볼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마음 품으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주 안에서 오늘 새 일을 이루며 새 날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